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주님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대로 일들을 행하며 입술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온 것들을 예배에 앞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전능하신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에 있게 하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잘 섬기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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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누굴까? 박수영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자, 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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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뽑을까? 짠! 이름이 없네. 아쉽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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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박수진 형제 자매가 자매가 아니라 형제. 예, 아무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예, 아무도 답을 못. 예, 자, 하이힐이죠. 하이힐 난 신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한 번쯤은 신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청년생들도
오늘도 신고 오신 선생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하이힐 하이힐 하이힐은 보통 누가 신어요? 여성들이 보통 신죠. 자 그런데 이 하이힐은요 처음에는 남성들이 먼저 신었대요. 자 이게 고대에 신었던 하이힐인데 남성들이 신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카우보이 부츠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하이힐의 처음 유래예요. 유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 유행을 뗐는데 이게 페르시아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했고 이것을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게끔 보급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남자죠.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는 이 프랑스에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았대요. 키가 좀 작았어. 그러니까 뭐 한 160 좀 넘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 자신이 좀 더 키를 커 보이기를 원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높은 곳에 있는 공기를 마셔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있는 공기를 마셔야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뾰족한 하이힐은 아니지만 아무튼 굽이 되게 높은 이런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색깔이 어때요? 좀 붉은색을 띠고 있죠. 이 루이 14세가 이거 황제니까 루이 14세가 신었던 이 하이힐, 이 신발 하면 사람들이 엄청 이게 유행이 되겠죠. 그 당시에 이 왕족이 신었다 그러면 딱 왕족이 뭐 신었거나 입었다 그러면 완전 유행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뭐 셀럽들이 뭐 입었다 그죠? 셀럽들이 뭘 입고 나왔다, 뭘 착용했다 이러면 또 막 유행이 되는 것처럼 당시는 이런 왕족들이 뭘 입고 나오거나 하면 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이힐이 막 이제 퍼져 나갔는데 그리고 이 중세 유럽 시대에는 유럽 이 당시는 배수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길에다 똥 싸버려. 마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냥 가다 똥 싸버리고 또 그 집에서 나오는 폐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길바닥에 다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막 그냥 길바닥에 막 흘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똥이나 막 이런 오폐수를 밟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신발을 더 굽을 높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급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이 하이힐이라는 게 왕족이 신는 또는 막 어떤 귀족들 부자의 어떤 상징, 어떤 그런 이 상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신은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다. 하이힐을 신은 사람, 뭔가 돈이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막 도둑이 막 납치하고 그 사람 막 강탈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굽이 이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이 신는 이런 구두 같은 이제 남성들은 이런 구두를 이제 신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나귀. 나귀 하면 우리가 보통 나귀 좀 무시하고 막 이런 수가 있는데 나귀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권위를 상징했어요. 이 하이힐과 같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떤 뭐 즉위식을 할 때 나귀를 타기도 하고, 조선 시대에 어찌 보면 왕이 마차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타셨다고 이야기하나요? 나귀인데 무슨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를 이제 데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주인이 뭐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거 왜 데려갑니까?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귀를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뭐라 하겠죠.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수긍을 해요. 놀랍죠. 그래서 나귀를 내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이 받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나귀 그죠? 어린 나귀, 나귀 새끼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나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장 좀 연약한 가장 낮은 교통수단인 거예요. 어린 나귀는. 아무리 나귀가 힘이 좋다 해도 어린 나귀는 보통 힘이 약하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린 나귀를 타면 발이 거의 바닥에 끌리겠죠. 그러면 뭔가 봤을 때 볼품이 없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권위적이지가 않아. 어린 나귀를 타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왕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왕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의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실천하면서 사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오셨다 그래요? 이 좀 전에 말씀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천하다고 생각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모질라, 저 사람 너무 비천해, 막 이렇게 경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왕처럼 막 권위 있게 와가지고 나를 좀 섬겨라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가장 인간의 자리에서 낮은 정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 집안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그 목숨을,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대신 대자의 대속물,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죠. 종려주일.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뭔가 좀 이런 표현이 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웃기지 않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약간 좀 볼품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 이건 사실 좀 더 미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이건 더 미화된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더 작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발이 끌리셨을 거예요. 옷자락이 막 땅에 끌리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정말 세상에 어떤 뭐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뭐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가장 볼품없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바로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예요? 나폴레옹. 맞아요. 나폴레옹 유명한 말이 있죠?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 몰라요?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진짜 그런 그 말처럼 살긴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죠. 아까 앞선 루이 14세처럼 프랑스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온갖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지낼 때까지는 너무나 이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막 그 이상급으로 프랑스 안에서는 막 아주 거의 영웅시하는 그런 인물인데 치르는 전투마다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유럽 전역을 이 프랑스가 다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이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막 위대한 어떤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좀 자신의 그 권력의 맛에 빠진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유럽의 지역을 막 다 점령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점령하려고 했어요. 프랑스가. 그때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러시아가 너무 추워가지고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결국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배지. 이제 다 뺏기고 유배지에 들어간 거예요. 유배지에 들어가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그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권력도 빼앗기고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 기자가 예상하기로는 뭐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때 또는 뭐 프랑스 황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막 호령했던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수많은 전투를 치르다가 이 전투가 매우 치열했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칼과 총, 대포로 세상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왜냐하면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늘 하나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송곳 하나 들지도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유배지에서.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때요? 이 나폴레옹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점령해가지고 화려한 자리,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막 권력의 맛도 보고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가장 좋은 화려한 말을 타고,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왔죠. 가장 멋진 말, 화려한 말 타고 이렇게 호령했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삶의 마지막 이 유배지에서 그 마지막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황제의 자리도 아니었고, 그 군대에서 막 연승을 이루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행복했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화려한 어떤 높은 자리, 그것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삶이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내 인생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다 맡기자, 우리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감이 없네. 다시 한번,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날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지하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하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날 저희들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기를 고백하는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고 예수님의 삶과 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하신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며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웃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통하여서 그 인생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에이, 박수가 좀 작지 않나요? 환영합니다. 다음이요. 오늘은 새 친구가 등반을 합니다. 고1 방시윤 친구, 고2 김승윤 친구, 고2 김건우 친구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노래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등반하는 새 친구들을 환영해 줍시다. 박수.
교육을 받고 이제 건우랑 승윤이는 승윤 친구와 건우 친구는 전수빈 선생님 반으로 그리고 우리 시윤이는 김영 선생님 반으로 등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린 다 같이 할 게 있어요. 성경 필사가 끝났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줄여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미디어 금식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럼 미디어 금식은 뭐예요? 미디어를 안 하는 거죠. 미디어는 뭐예요? 스마트폰, TV, OTT, 유튜브, 게임 없으면 못 살던 그것들을 우리는 조금 멀어져 보자.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주간만 좀 멀어져 보자. 1시간이라도 줄여보자 라는 취지인데 하실 거죠? 여러분 스크린 타임 들어가면 얼마나 했는지가 다 뜨거든요. 아시죠? 스크린 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 학생들 핸드폰을 보면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썼는지가 평균점이 나오는데요. 일주일치도 나오니까 한번 1시간 평균 1시간씩만 줄여봅시다.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줄여가다가 봅시다. 하실 거죠? 네. 다음이요. 성경 필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 했다. 손. 나 해냈다. 나 시도는 해봤다. 나 시도는 했지만 못했다. 얘들아, 근데 선생님 저는 다 필사 완료했는데 이번 주에 못 가져왔어요. 저는 못 가져왔거든요. 억울해 죽겠어요 지금. 선생님은 성경 필사를 했는데 못 가져왔거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저 진짜 있는데? 그러면 진짜 있는데 못 가져온 거야? 그럼 다음 주까지만 받을게요. 알겠죠? 노트 진짜 썼으면 가져와야 돼요. 다음 주까지. 자, 다음이요. 그리고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한 걸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이제 세례랑 입교한 친구, 세례 받은 친구와 입교한 친구가 있는데요. 자리에서 한 번씩 일어나 주시겠어요? 세례 받은 이서진, 어미상, 이상필, 백대연, 신규민, 신규환, 광유빈, 입교한 정다율, 김동희, 배지원, 주지훈, 정민우, 김진범은 최문영.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환영합니다. 다들 축복의 박수 한번. 네, 그럼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고요. 3월 바이블로드 완독자가 있어요. 다시 자리에 수빈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3월 바이블로드 완독자가 있습니다. 중2 박수진, 중2 김민성, 고2 양효은 친구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아갈게요. 선물 받아갈게요. 선물. 그 수빈쌤 혹시 효은이 선물 네. 뭐가 있나봐요 수빈쌤. 바쁘시네요. 자, 다음은 광고. 우리 서프라이즈 4월 생일자를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갈게요. 중1 구현우, 중1 유승아, 중2 한겸, 중3 박민우, 중3 서민서, 고1 최서윤, 고2 양효은, 그리고 김예은 선생님까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송과 함께 생일자 친구들을 축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앞으로는 나와주세요. 자, 다 같이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불러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이제 반별 모임을 할 건데 오늘 서영경 선생님이 못 나오셔서 저랑 할 거예요. 그럼 반별 모임으로 갈게요.